이제 누가복음 2장 말씀인데 1장은 침례 요한 예수 주의 길을 예비할 일꾼으로서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2장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와 그 아이의 탄생을 환영하고 또 그 의미를 찬양하는 그런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성장하고 자라신 소년기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때는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가이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케사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가 이 가이사, 이 사람은, 케사르는 자기의 모든 행적을 그때 당시 풍습이었는지 모르지만 항상 기록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일대기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게 돼서 유명하게 되었죠. 근데 이 가이사가 황제가 된 게 아니고 그의 양아들이 이제 황제가 돼서 황제의 칭호로서 아구스도, 우리가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렇게 배웠던 그런 황제가 됩니다. 그가 로마의 이제 일대 황제가 되었을 때 그가 이제 호적을 해라, 모든 사람들에게 호구 조사를 위한 자기 피지배한 모든 영역에 호구 조사를 하게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수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은 빌라도가 아니었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성경과 다르게 좀 더 구체적이고 이 누가복음은 어떤 문헌의 형태를 좀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호적하라는 명을 받아서 요셉도 정혼한 여인 마리아를 데리고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적이 거기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이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구유에 아이를 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짧은 설명은 여관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구간에 귀가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마구간에 말구유에 아이를 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왕자처럼 왕자의 옷을 입히고 왕자처럼 막 귀하게 이렇게 생각을 받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였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자녀들이 철이 들면 부모가 베풀어준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듯이 살아보니까 알겠더라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는지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정체다라는 걸 알고 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이 거기서부터 나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뉘어 태어나셔서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아무도 모르는 듯 했는데 천사가 그의 탄생을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목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서 혹은 뭐 유대 땅이니까 유대 땅에서 유대는 이제 그 남쪽을 네게부라고 하는데 남방이라는 뜻인데 거가 이제 이렇게 광야 지역인데 그쪽에서 양치기들을 많이 하죠.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자 목자들은 두려워하죠. 다윗 왕도 목동이었다라는 걸 기억하고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이스라엘의 원래 그 직업도 이 목축업을 하는 그런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애굽에 가서 살 때 애굽의 바로는 유대인들을 목축을 할 수 있게끔 땅을 이렇게 내어주고 그렇게 살도록 했던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을 치는 일, 양을 돌보면서 이렇게 어떤 외지에서 들에서 잠을 자고 이러는 것들이 인간을 굉장히 겸허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겸허하고 순수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 화려한 문명 생활과 편리한 문화 생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자연 속에서 해를 보고 또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낮과 밤을 맞이하고 자연을 대하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만든 편리함의 문명을 때로는 좀 벗어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도 그런 어떤 일환인 것 같고 우리가 좀 절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편리함과 안일함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있는데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도 몰라요. 지금 인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주님이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찾아왔더니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런데 정말 순수한 영혼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이 오묘한 놀라운 그런 신비와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그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더라 라는 것이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너무 다른 것에 빠져서 너무 나한테 빠져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내게 가까이 계시고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한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령한 경건을 가지고 목동처럼 나아가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춰야 되겠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일을 마리아는 가슴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결국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찬양이 많이 나와요. 뭐 스가랴도 그렇고 또 엘리사벳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다 막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 느끼면서 그거에 대해서 경탄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은 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이 땅에 은혜를 입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찬양을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들도 예수가 태어나신 것,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이라고 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는데 거기에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이 아기를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온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았고 나이가 많으면 다들 뭐 그런 소망 하나는 있잖아요. 편안하게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런 거, 이제 죽음에 대한 완곡적인 그런 편안함, 그걸 쉼을 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살이가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언젠가는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시므온도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걸 볼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받아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날, 바로 자기 눈앞에 아기 예수가 왔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걸 즉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리게 되면서 이제야 저에게 쉼을 주시는군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할 것은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찬양도 올렸지만 그 부모에게 예언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대목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르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려, 이 아기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그 부모의 삶은 쉽지 않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른다는 건 마음 상할 일이 많을 것이다. 여러 사람이 너희들을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것이다. 이런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운명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 정말 기쁘고 유쾌한 일이기만 하는가? 아니다. 시므온이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은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을 수 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려고, 그 말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물, 죄성, 그게 다 이렇게 토해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정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 놀라운 드라마가 바로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일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인지 안다면 기꺼이 고개가 숙여지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과 헌신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더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84세 된 안나예요. 안나라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여인도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 잃고 청산 과부가 돼서 그저 성전에 와서 나시린처럼 늘 밤낮으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나도 바로 메시아,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지게 아무도 모르듯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알아본 것은 세 부류 사람입니다. 목자들, 그리고 이 시므온과 안나. 우리도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밤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볼 줄 알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서 정말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을 비춰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깨어 있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때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을 깨우칠 수 있고 죄인임을 깨우쳐서 회개시킬 수 있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그래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태어나셔서 성장하고 자라는데 12살 때 한 번 있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그가 매년마다 아이를 데리고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면 성전을 방문하곤 했었는데 이제 순례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대거로 움직이거나 친족들끼리 움직이거나 아니면 마을 사람들끼리 단체로 움직였기 때문에 12살 된 아이는 얼마나 우리가 알죠. 이렇게 천방지축 어디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막 그 혈기왕성한 때 그때 어찌 보면 우리의 청소년기이고 우리가 배우기로는 질풍노도의 시기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그 12살 때에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돌아가는 길에 벌써 한참 돌아갔는데 안 보여요, 예수가. 그래서 오던 길을 다 찾으면서 돌아가 봤더니 성전에서 랍비들과 선생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말 막 찾은 거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화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아마 말을 했을 거예요. 아들 예수에게.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응수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12살 무렵 됐을 때 그가 정말 성육신한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됐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부모가 나를 낳아줬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보통 우리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평생 살겠다라는 결단을 요구하게 되고 그들이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침례를 받게 해서 정식으로 교회 회원이 될 수 있게끔 만들도록 그렇게 행정을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 삶에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12살 때 이 에피소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예수는 돌아가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섬겼다라고 말함으로써 영적인 삶과 일상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전에서만 살면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로 인한 문제가 생겨요, 이와 같이. 근데 일상생활도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해야 되겠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도 잘 살아야 이 균형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죄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들을 구원하러 친히 낮아지셔서 마국간의 말 구유에 태어나서 누이셨고 그것을 알아봤던 목자들과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늘 그분을 전하는데 일평생을 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낮아지셔서 겸손히 우리 곁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예수를 정말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또 우리가 섬길 메시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섬길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일평생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